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서 4장,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말라기 4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여기 있어요. 결론이에요. 이거 잘 붙잡고 회복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평생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구약의 전체의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서를 쭉 보면서 선지서의 메시지 내용이 하나입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너 포로로 간다. 언약 없는 예배, 그게 실패의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실패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꼭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실패하는 길로 가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항상 준비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용하는 자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반드시 지금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오늘 맨 마지막 오늘 2절에 분명히 답을 줬어요. 우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래요. 그러면 오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잘 붙잡으면 이건 평생 붙잡아야 할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출 거래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날이 올 거래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420년 후에, 420년, 30년 후에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온 것 불과 500년 만에 또 무너져요. 또 어디로 가야 되냐? 로마에게 250년 동안 속국당해야 돼요. 요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마귀의 속국 속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끌려갑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본격화되는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봐요. 하나님 없는 흐름입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잘 몰라요.
제가 요즘 줌으로 많은 나라 뭐 파키스탄, 네팔 뭐 이런 나라들 쭉 지금 연결해서 메시지를 해요. 이스라엘 전도학교도 하고 이제 안 가고 직접. 근데 어제 저녁에는 러시아 이제 시베리아 중심으로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 한 80명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난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신학생들이 들어와놓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캄캄하게 해놓고 한 3분의 1만 화면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면 안 보이고 얼굴 안 보이려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부 다 켜가지고 보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다른 나라 못지않아 다른 나라 비교가 안 돼요. 신학교진이 세운 지 이제 4학기째인데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말씀 끝난 다음에 포럼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생긴 게 너무너무 이뻐요. 러시아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사람 보면 차원이 달라요. 내가 미국 가면 내가 꼭 원숭이처럼 보여요. 미국 애들 보면 키도 크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요 미국 애들은 얼굴도 하얀하지 막 키도 크지 막 코도 잘생겼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꼭 쟤한테 원숭이처럼. 그런데요 복음 받는 모습이 나는 그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순수하고요 끝나고 한강에 마치고 포럼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젊은 아이들 한 20대 초반 아이들이 신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보니까 아이고 하나씩 제가 중간에 이렇게 걔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불러가지고 질문해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하래.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237 나라 세계복음화 완벽한 축복의 문을 여는구나. 근데 러시아 신학교인데 러시아 사람이 지금 미국 가 있는 미국에서도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나라는 몇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신학교인데 러시아 사람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 가지고 신학교에 한 80여 명 들어왔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캄한 게 아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자체가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신앙생활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근데 영적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윤활유 중에 진짜 윤활유가 뭘까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 가장 복된 축복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을 타려면 내가 모시는 분은 윤석열이다 이래야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윤석열 흐름 속에 간다고 하면서 나는 오직 지난 문 대통령이 내 주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문재인을 나의 주군으로 삼고 있다.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을 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흐름 속에 흐름을 타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이 언약의 길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확인해 봐요. 시대에
흐름과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면 어느 한계가 딱 오면 한계에서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시대마다 흐름을 바르게 타는 사람과 못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공존합니다. 성경에도 공존하고 있고 지금도 공존해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악인은 오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된대요? 용광로 같은 불 가운데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겠대.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싹 타버리겠대요. 왜? 악인은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악한 영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악령이 지배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만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니까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영적인 흐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을 오늘 찾으세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신명기서부터 해가지고 시편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복된 축복의 길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자, 악인만 공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악인들이 크게 보이고 득세를 피는 것처럼 보여도 소수의 의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100%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이들이 가는 길에 상황은 포로고 상황은 노예지만은 포로 가운데 상황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이 화가 변하여 복이 돼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지서 쭉 이사야부터 지금까지 봤어요. 그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예레미야가 착고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이름은 높여졌지만 바스올 같은 이름 봐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유사장이면서 제사장이 우두머리 제사장이면서 바스올의 이름이 여러분 세상에 바스올 같은 이름 사용하는 거 봤어요? 레미 봐요. 예레미야를 레미 이름 붙이지만 제보고 바스올 이름 붙이겠어요? 바스올 같은 이런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요. 빨리 눈치채세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용광로에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용광로 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용광로 불 같은 이 날이 기다린다니까. 심판이
지금도 언젠가는 이 날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바로 깨달으라고 오늘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용광로의 그 불같은 심판 앞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시작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라버리고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날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중에 선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불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심판의 불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남을 자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에입니다. 이런 중에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대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갇혔던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갇힌 자리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결과는 의인의 승리로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시대마다 항상 소수의 복음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질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마지막 승리는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빨리 결단하세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하나만 모릅니다. 하나만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희미하고 모르고 있는 그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공의의 해 하는 순간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떠오르는 거 있죠.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외양간에서 갇혔던 송아지처럼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공의로운 해, 그분이 오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꼭 확인하시고, 의인의 축복의 날이 옵니다. 의인의 축복의 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치료의 광선을 반하고 외양간에서 갇힌 자. 그때 의인이 축복받은 그날에는 악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은 없다고 인정 안 해요.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 깨달아요. 시편 17편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의인의 축복의 날이 어떻게 되나 봐요. 너희가 악인을 뭐 할 것이고 악한 악인들은요 반드시 밟을 뿐이라니까요.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으리라? 발 밑에 재와 같이 변할 거래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로운 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한마디로 구약을 통틀어서 집약한 메시지가 공의로운 태양입니다. 해입니다. 해. 이분이 누굴까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모든 흑암 저주를 다 꺾어버리고 외양간에 갇힌 우리를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해서 전체 메시지의 결론 중에 결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결론이 아니에요. 이후로 43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뭘 말하나 봐요. 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모세는 율법의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에게 지금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건 맞지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안 붙잡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봐요. 5절 보면 분명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모세 엘리야 딱 나오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봐봐요. 마태복음 17장 4절. 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들을 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겠어요? 여기 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5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봐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공의로운 해 되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단 하나로 완성하실 분은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봐요. 주는 그리스도까지 고백해 놓고는 변화산에서 모세 보고 은혜 받고 엘리야 보고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뭔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뭐만 남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오실 것을 구약에 그렇게 계속 말했고, 오늘 말라기 마지막의 결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운 해 되신 이분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공의로운 해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외양간에 갇혔던 송아지가 뛰어놀 수 있듯이, 오늘 이거 딱 붙잡으면 인생 끝나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언약, 나의 언약으로 평생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계속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눌림의 자리에서 누림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6절 봐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는 순간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봐요.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경배를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생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떤 사람은요, 이 메시지가 경외하라는 방법을,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게 경외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언약 없는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이제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오직 언약 없는 경배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야,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 이게 참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실한 이런 예배를 받지 않은 걸 지금 10번 이상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아요. 늘 예배 때마다 확인해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야야 더 이상 배부르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런 예배 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들이 드려진 기름 배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언약 없는 짐승 암만 드려도 안 된다니까요. 아, 내가 오늘 양 한 마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했지가 아니에요. 언약 잃어버린 예배, 창세기 3장 15절의 가치를 모르는 예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라고요.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요 그 예물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앞에 경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2장 8절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아요. 예레미야 2장 8절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그런데 평생 이걸 붙잡으시라고 내 것으로. 예레미야 2장 8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을 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받냔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절대 경외 못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곡식만 준 게 아니에요. 금과 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바알에게 갖다 준다니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거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언약 없는 예배는 받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오직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요 로마서 1장 4절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결의 영으로 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복음 되신 그분이고 다윗의 열통으로 오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은 지구상에 석가모니가 여기 합당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여기 합당한 자는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다시 부활하셔야 되신 그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선포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라는 단어 꼭 평생 기억해야 돼요. 퀴리오스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내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내가 주로 모시는 그분에게 양도돼야 된다. 양도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제 그게 거기에 암묵적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넌 내 자녀인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아직도 지금 요양간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의로운 공의로운 해 그분을 바라봐야만이 치유의 광선이 믿어야만이 치유의 광선이 비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빠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냐, 성공 중심으로 가기를 원해요. 창세기 11장처럼. 계속 가보세요. 그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시대에 흐름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우상 문화에, 귀신 문화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네피림 문화에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망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냔 말이에요. 경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 한 절만 묵상해. 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지, 언약 밖에 있는데 절간에 가서 인생 다 맡기고 있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지켜요? 아닙니다.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확신합니다. 믿어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늘 말하고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게 다라고.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1절만 봐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1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오늘 다윗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움직이는 끝났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 중에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다 결론 내세요. 하나님이요 지속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 어떤 때는 담겨지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딱 달아붙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렇게 완벽한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자를 세워서 시대를 지금 깨우칠 메시지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막 우리 메시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속이 타니까 아이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
없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거지. 다른 우리가 비판하고 뭐 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잘 봐요. 시대마다 시대를 향하여 깨우치는데, 심지어는 착고에 묶여서 시대 뜰에 갇히는 환경을 만나도 이것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말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것 말 안 하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봐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은 자는 초월해요. 아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신 미션을 전부 수행했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선자들 봐요. 핍박 환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한 모습 봐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끈질긴 성격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걸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선지자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결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노래해요.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틀을 구축하는 자는 마지막 승리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 자신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파수망대를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악한 흐름을 보고 분별을 합니다. 아, 저건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모여도 돼요. 금년 우리 시작할 때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언약 붙잡은 5사람만 모여도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심령이 이 시대가 어떤 환경이 와도 파수망대에서 빛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자신이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시대 살리는 망대를 만들고 가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시대 살릴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하고, 중직자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생명건 중직자,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100세 시대 암만 해도 여러분 70, 80 넘으면 힘 빠져요. 저도 요즘 제가 했던 메시지 들어보면 옛날 힘하고 달라요. 찬송 소리도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 줄 아는데 들어보면 옛날 김한식이 아닌 걸 난 보여요. 아직 7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 멋지게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내 심령이 파수망대가, 교회를 파수망대로. 더 놀라운 것은 후대들은요, 뭘 보고 자라냐면 앞에 선 중직자들, 앞에 계신 부모들을 보고 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 제대로 세워주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 세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 구석구석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구석구석에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자.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구약의 공의로운 해 끝, 결론 중에 결론. 그런데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엘리야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모세 보고 은혜 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진짜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신관을 정립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안 흔들린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 교회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결론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신관이 정립되면 이게 와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소유주를 발견케 해요. 지난주 우리 성가대 특송한 것 기억하시죠? 소는 뭘 안다고요? 주인을 알아요. 소도 주인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쥐고 있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끝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미래,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 미래 관이 세워져요. 축복의 관이 막 쫙 열려져요. 야, 미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받은 축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요걸 보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납니다. 우리는 평생 공의로운 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평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